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7장 7절 말씀에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고 7장 21절에서도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마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흘 동안 들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사흘 동안 먹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돌아가던 중에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700여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늘의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늘의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오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마음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700여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유대인들의 땅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만 해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교훈들은 땅에서 오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줘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해도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살펴볼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누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경고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이 권위 의식과 위선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헤롯의 누룩이란 방탕한 삶과 권력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로 향하는 배 안에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떡을 챙기지 못해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떡이 없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 그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라는 단어는 쉽게 풀이하면 굳은 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굳은 살이 박히면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둔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나눠주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것은 오직 떡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손에 몇 덩이의 떡이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떡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꾸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떡의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내가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떡이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떡이 없으므로 염려를 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채우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자정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